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잘 되는 길, 안 되는 길 그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엘서의 저자인 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아모스하고 동시대의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글에 있는 내용들이 아모스나 요엘이나 메뚜기 때, 또 기근, 불의 심판 이와 같은 내용들이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고,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 사람으로 남유다에서 선지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부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성실, 그런 이름 뜻인데, 본문의 내용들에 보면 제사,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요엘이 출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짐작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시대 상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 때 이 예언사역,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요아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요아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들이 반추해서 되새겨야지 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할아버지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주 훌륭했던 그런 왕입니다. 여호사밧에 대하여 그 영화가 극에 달했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화가 극에 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아합 왕 때로,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인데, 아합 왕 때는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때예요. 군사력도 그렇고요.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것에 있지 않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에 대한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사돈을 맺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 살긴 하지만 북쪽에 있는 아합 왕하고 잘못 지낼 이유는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갖다가 시키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이제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맺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여호람, 자부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 됐죠. 그런데 이 정략적이고 인간적인 나쁜 사돈 관계가 이 인간 동맹이 화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같이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이건 미가야 말을 듣지 않고 나갔다가 큰 코 다치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때에는 이제 사돈지간이니까 같이 무역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아가다가 파손이 돼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잘 안 된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역대하 1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부터는 왕에게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돕는 건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결과를 성경은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빚게 됐느냐?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공동으로 이렇게 인수인계 작업을 5년을 합니다. 5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면 좋다. 그런 제왕 수업을 5년을 하고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6명이 있는데 이 동생 6명에게는 재산을 다 한 몫씩 나눠줬죠. 의좋게 살아. 형은 왕권을 갖고 다른 형제들은 이제 재산을 얻고 화평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외면하면 인간이 아무리 계획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왕비 아달랴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생 6명을 다 죽여버리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치셔서 이 여호람 왕도 8년 만에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고 말죠. 하나님의 진노를 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하나님이 치시면 무섭습니다. 역대하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재물들을 치시리라.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실정, 그 잘못된 천려일실이라고 그러죠. 1000번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하나를 택했는데 그것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날려보내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정, 재산 모든 것들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이 죽고 여호람이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호사밧에 있는 모든 씨를 갖다가 다 말리기 시작을 합니다. 시동생 6명도 죽였는데 왕손 못 죽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여자 황제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씨는 마르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려둡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한살박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죠. 이복공주였던 이 아시아의 이복공주였던 이 여호람의 이복공주였던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주가 몰래 유모와 함께 한살박이를 감추어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누구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100세가 됐을 때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6살 된 왕을 옹립을 하게 됐던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은 세상 악에 대해서 맞설 때 용감해야지 됩니다. 거룩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남북전쟁 전에는 이 흑인 포로 인도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느냐 하면 요 주에서 흑인이 도망가면 그 흑인을 데려다가 다시 주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가면 혹독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을 찰스 피니의 제자들이 감옥을 가는 것을 각오하고 심지어 감옥에도 가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돌보아 줍니다. 결국은 그 이후에 링컨의 노예 해방이 시작이 된 것이요. 불의의 앞에 설 수 있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 사람으로 통하여 요아스 왕이 건사하게 되고 왕위에 6살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이제 엄밀한 의미로 섭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6살짜리 왕이 뭐를 알겠어요. 그래서 나라를 갖다가 다스릴 때 나라가 평안하고 굉장히 든든합니다. 또 요아스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잘 섬깁니다. 그래서 전반전의 삶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130세나 장수를 하고 죽었는데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멘토가 죽고 난 다음에 간신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 자꾸 우상숭배를 부추기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다가 여호야다의 아들이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스가랴라고. 그 사람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죠. 순교했던.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말을 했더니 이 스가랴를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그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자신도 이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어버리고요. 한 여자가 들어와서 3대를 망쳤고 요아스 왕은 용두사미로 인생을 끝내버렸던 비운의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에 대한 왕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시대의 역사, 이 시대의 선지사역을 했던 사람이 요아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의 세례요한입니다. 강직하고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이제 왜 멸망을 당하게 됐는가에 대한 죄목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2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상숭배,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자꾸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려서 내가 예수 잘 믿었어요. 그래도 친구 잘못 만나면 그 사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아스의 교훈이죠. 우리 오늘 학생들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애들 때 뭐 잘 믿는 사람들 많아요. 나 뭐 초등학교 때 뭐 어떻고 중고등부 때 학생회장 했고 그러다가 신앙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나쁜 친구죠. 하와 곁에는 뱀이 있었고요. 유다가 타락할 때에는 아둘람에 사는 히라라고 하는 세상 친구가 자꾸 부추기는 거죠. 야, 교회 다니면 뭐해? 나와.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맨 처음엔 좋았죠. 조금 지나니까 두 아들 죽었죠. 자기 아내였던 수아의 딸 죽었죠. 마음에 걷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걷잡지 못하는 마음을 달래려고 창녀를 찾아 돌아다녔던 거죠. 그 유다가 회개해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된 거죠. 친구 잘못 만나서 자꾸 세상으로 가가지고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여러 가지 만gat 어려움을 당했던 인물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왜 죽었습니까?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사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사병이 났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누이, 압살롬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 어려서는 알랑드론 같은 사람이죠. 젊어서 알랑드론 사진 보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만.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흠이 없어요. 그랬던 사람의 딸이었으니 이뻤는 모양이죠. 상사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사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아, 그건 뭐 그렇게 복잡해. 꾀병을 알아. 그러면 왕이 문병할 것 아닌가? 그때 다말 누이 동생이 과자를 잘 굽는데요. 그것 좀 2개 구워주시면 기력이 회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했다가 동생 망치고 자기도 2년 있다가 죽어버린 거죠. 사울의 최측근에는 도액이라는 간신이 있었고 압살롬의 참모 중에는 아에도밀이라는 간신이 있었어요. 다 공멸했던 거죠. 두 번째는 말씀에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패역한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는 거예요. 한번 걸려들면요, 올무가 돼서 못 태어납니다. 저 과천에 있는 유명한 이단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 이단 상담, 이단 대책위원장 모임을 천안에서 있어서 한번 갔다가 식사를 중에 한 이단 상담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경제 공동체를 갖다가 이루어가느냐. 한 집의 예입니다. 칼국수집을 차렸어요. 잘 팔렸습니다. 그랬더니 칼국수에서 쥐꼬리가 나왔다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다 떨어져. 그리고 이제 헐값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헐값.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를 딴 사람이 매입을 하려고 하면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못 사게 하는 거예요. 바닥을 칠 때
매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점포를 하나씩 먹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발소, 자기들끼리 핸드폰, 자기들끼리 쌀가게,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죠. 올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근처에 있는 대순진리에도 봐보십시오. 같이 아프다 생활하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가려야 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말씀에 빗나가기 시작하면 올무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알아도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될 때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원래는 듣는 마음이죠. 들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들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충고가 들리고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건 복 중에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의 의미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앞에 있는 경고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속도를 줄이세요. 땡. 앞에 있는 표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enforcement. 여기는 강제 지역입니다. 여기는 천천히 가십시오.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딱지 띄고,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죠. 네 번째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배은망덕하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죽어야지 될 목숨, 핏덩이를 갖다가 건져내서 길러서 왕까지 만들어서 이 자리에 있게 했었는데 그 아들이 바른 얘기를 한다고 죽여버리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던 거지요. 여러분, 네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초반전에는 다 잘했습니다. 연산군도 마찬가지고요. 초반전에는 다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잘못되면 올바르게 멀리 가지를 못해요. 이 네로의 사실 어머니가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낳은 애들을 데리고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미 왕세자가 황제가 될 사람이 이미 내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왕세자가. 어떻게든지 네로를 왕으로 만들어야지 되겠는데, 그래서 가증수를 써가지고 왕세자를 바꿨습니다. 네로가 왕세자가 되는데 언제 변심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마음에 두려운 나머지 버섯에다 독을 발라가지고 남편 클라우디우스를 갖다가 죽여서 독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네로가 왕이 되는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권력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원군하고 민비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고종하고 싸우는 거 봐보세요. 여러분, 권력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요. 그리고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꼈던 아그리피나가 자기의 몸을 아들에게 줬어요. 네로에게. 근친상간 중에 어머니를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어머니를 죽여버리죠. 그 죽일 때 맨 마지막에 아그리피나가 유명한 말을 하죠. 내 아랫배를 찔러라. 이 배로 너를 낳다. 이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에 불지르면서 하프를 치면서 문화하겠다고 그러고요. 원래 포파이어는 정실이 아닙니다. 남의 처죠. 그거를 빼앗으려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결혼해서 나중에 그 아내 죽이고 포파이어도 질리고 난 다음에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아스처럼 다윗도 봐보세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상해져 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그 사람 하는 행동이 이상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통큰 지도자다, 대화가 되는 지도자다, 이런 사람 문 대통령이 멀리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건 몰라도 김정일의 시신을, 자기 아버지 시신을 운구한 사람이 8명입니다. 그 중에서 6명을 죽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현현철 대장이죠. 자기 연설한다고
예? 그 중에 졸고 있다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한 사람을 모셔다가 고맙습니다. 장례 잘 치르었는데 여러분들 덕입니다. 아버지 때 잘 도와주셨던 것처럼 제가 아직 미숙한 것이 많은데 잘 도와주세요. 그리고 밥을 내야지. 그래서 악인에게 빠지게 되면요, 악인은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나면 가까운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처에 갔다가 해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황제 숭배,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어진 거예요. 다니엘서 3장 봐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60규빗, 그러니까 30m 금신상을 세웠어요. 네로도 25m짜리 금신상. 여러분,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뭔 줄 아세요? 그거는 일본 천황을 위하여 죽은 일본 장병들을 기리는 겁니다. 그런 사신 숭배를 시키는 거예요. 김일성 우상이 20m입니다. 그게 금수산 군정 안에 있는 게 그게 70개가 있어요. 우상이 38,000개입니다. 그 동상 전부 다 없애버리면요, 굶어 죽지 않아요. 북한. 지금 중국에서는 십자가를 떼버리고 별 5개, 오송원기에 별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진시황으로 지금 착각해가고 있는 거죠. 진나라 시황, 시진핑, 자기가 진시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가면 황제 숭배가 되고, 황제 숭배가 교주, 인간 숭배로 자꾸 가고 마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이 신천지 암이요, 자꾸 이제 퍼져나가니까, 옛날에 이 스승이었던, 악한 스승이었던 박대선이 200만 중에 70만을 끌어당겼거든요. 이게 암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암세포를 죽이는데 왜 항암 치료가 어려우냐? 살아있는 세포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을 지경이지 머리카락 다 빠지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암세포 죽이면서 교회도 지금 기진맥체, 머리카락이 막 빠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무서운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요엘서의 3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에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똑같은 거죠. 메뚜기 재앙은 지금도 현존합니다. 아프리카에부터 시작을 해서 요르단,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인도, 중국 싹 쓸어가는 거죠. 근데 건물과 사람들에겐 피해가 없는데 농작물은 다 먹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것을 섬기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저런 식으로 하고 나니까요. 올해 이 곡창지대 북부, 중국 북부, 요번 주죠. 지난주에 때 아닌 폭설이 와가지고요, 난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어갔죠. 태풍 3번 왔죠. 그 다음에 폭설이 지금 쏟아져가지고 지금 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인간을 숭배하도록 자꾸 몰고 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으로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난의 행군 이후에 25년 만에 최악의 지금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이에 인간의 힘으로 이걸 누가 해소되겠어요? 도와주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켜서 그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고난의 행군 때 300만, 400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고난의 행군 이후 때 우리 교회에 오신 체코에 있는 신발 사장님, 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간증했어요. 권사님 기억나세요? 원로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할 때 왜 한국에 넘어왔는지, 저는 그분이 세례 받은지 몰랐어요. 안 받은지. 그래서 간증대상을 사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례를 안 받으셨더라고. 근데 이분이 체코에서 신발을 만들어서 북한에다가 날르는 사람이요.
예, 북한 사장님이죠. 그런데 2200만 켤레를 갖다가 만드는데 신발은 속일 수 없잖아요. 1800켤레만 800만 켤레만 만들어서 보내라. 그래갖고 보내니까 400만이 죽었다는 걸 아는 거죠. 찍혔죠. 가서 막 아파트 나름대로 자기 집에 사람들 굶어 떨어지고 있으니까 보위부에다 전화 걸고 지상에 나온 북한에서 이게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 이게 굶어 죽는 사람이 웬일입니까? 그래갖고 소환당한 거죠. 소환당할 때 어떻게 소환하느냐? 그분이 얘기죠. 발에다가 나무를 대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부스를 해. 뻗정다리를 만들고 도망을 못 가게 한 다음에 양쪽에서 보위부원들이 끼고서 비행기 태워서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비자도 없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외교관이니까 된 거죠. 그게. 여러분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여러분 경제 조심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맥켄지사가 몇 해 전에 냈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 보고서죠. 한국은 지금 끓는 물 서서히 뜨거워져가는 물 가운데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다. 경제성장 8%, 3%, 2%,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한국은 대기업을 믿고 있지만 대기업 30군데 중에 12군데가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없을 만큼 어렵다. 그런데 계속해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 공납금 65세 이상에게 20만 원 지급하고 자꾸 지금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빚이 지금 800조인 거지요. 문제는 그때 당시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올해는 실감했죠. 내년엔 절감할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의 재산과 식량을 갈아먹는 것이 뭡니까? 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지만 꼭 안 되는 게 있어요. 꼭 안 되는 게. 선악과 그건 꼭 안 돼. 다 먹게 하더라도 독버섯 그건 안 돼. 하나님은 갈라놓으셨어. 왜 그러냐? 사람이 먹는 풀하고 짐승이 먹는 풀을 갈라놨어요. 그러지 않고 다 먹게 하면 짐승하고 싸움판 벌릴 거 아니에요. 내가 요번에 보니까 동영상에 보니까 칸가루하고 권투시합 하는 걸 보는데 배꼽 잡았네 아주. 예? 혹시 보셨어요? 예? 인간하고 짐승하고 싸움판이 날 테니까 하나님 갈라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섭리에 이유가 있어.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십계명이죠. 이게 너희들의 가정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노선이야.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지노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갉아먹는 거죠. 두 번째, 11조 생활입니다. 계명에 나와져 있지는 않지만 안 하면 갉아먹습니다. 누구나 11조는 하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께 하느냐 아니면 마귀가 빼앗아서 나쁜 대로 사람들을 뺏어가느냐, 병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날아가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11조 생활 안 하면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성전 건축 때여서 내가 이 말씀을 잘 안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드림만 해서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였는데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와서 비가 새고 앉아 있는데 자기는 돈 벌어서 좋은 집에 고층 아파트에다가 잘 살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자꾸 어려워지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이 학개서 2장 19절에 이제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부터 있느냐? 성전 건축하고 나면 왜 복 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전 건축 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어떤 이기용 목사님, 우리 시찰에는 성전건 목사, 제가 와서 얘기하면 신 목사님 짓고 나니까 복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 이번에도 교인들은 한 500명으로 한 200명 줄었는데 예산은 15억 정도로 늘어났대요.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집은 챙기면서 교회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외면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네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에 보면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기 시작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먹고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왜 구멍이 뚫리냐? 왜 이렇게 새 나가는 게 많으냐? 그거는 땅에다만 자꾸 쌓아놓으려고 마음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 모으고 창고 짓고, 돈 모으고 창고 짓고, 농사 짓고, 오늘날로 따지면 돈 모아서 건물 사고, 돈 모아서 건물 사고, 그러다가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돈 모아가지고 살만하니까 이제 좀 쉴까?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목숨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빌딩이 여러 채가 됐는데 이제는 좀 한번 즐겨볼까? 오늘 그 생명을 취하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6절로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갖다 말갛게 벗겨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저는 뭐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주식을 할 뭐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돈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모르는 걸 내가 왜 하겠어요. 제가 언젠가 뭐 그 신방 가가지고 상종가 얘기를 했더니 책 보고서 한 얘기지. 그랬더니 목사님 주식하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저는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아. 예. 여태까지 주택복권이라고 하는 건 딱 한번 요번에 해봤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뭘 물어봤더니 선물을 주는데 그 안에 복권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긁을 때 복복하면서 긁으래. 이래가지고 했더니 5,000원짜리가 나왔대. 예.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다시 바꿔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윤미열 목사님이 떼먹고 안 갖고 와. 여러분 외국 기업이 우리한테 막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식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미떼들이 떴다 이러고서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한몫 챙겨서 가버리고 나면 개미들이 멍 잡는 거죠. 모르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갔다. 그 외국이 수탈해 갔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의 즐거움도 그쳤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1차적인 사인이에요. 그게 어느 청년 2명이 부흥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부흥사가 맞어. 젊은이 맞아. 그러면 죄인이 벼락을 맞나요? 그랬더니 죄인이 벼락 맞지.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3번째 물어봐요. 그러면 어저께 버드나무가 벼락을 맞았는데 버드나무가 죄인인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흥사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아, 선생님이 교단을 회초리로 탁탁 치는 거는 니네들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 이렇게 맞는 거 알지? 그런 경고의 뜻이야. 그랬더니 등록하고 교인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이 사실 약과고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오는 조짐인 거죠. 그래서 요엘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잘 되려고 하고 다시 부흥하려고 하면 회개하라.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최고의 순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생애를 회개하는 그때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요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풍성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풍성하게 내가 살게 해줄게. 다시는 이방 나라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줄게. 오죽하면 깡패들이 와가지고 국모를 죽이겠어요. 오죽하면 황제가 도망갈 데가 없어갖고 러시아 공간에 내일 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겠어요. 너희를 괴롭혔던 군대들을 내가 적막한 곳으로 내쫓아 주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많이 주면 홍수나는 거고 적게 주면 가뭄 나는데 잘 해주겠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먹은 햇소들을 내가 갚아주리라. 그리고 6번째 축복이 뭐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것을 사도행전 2장 28절로 31절에 베드로가 인용한 거지요. 우상 숭배하고 말씀의 길에 벗어나면 경제, 외국의 수탈,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거는 약과고 점점 심해지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해주고 보호해주고 원수를 물리쳐주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예배, 비대면 예배, 대전은 좀 풀어졌어요. 비대면 예배는 우리는 사라지고요. 대신 거리 간격은 유지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우리 허태정 시장님이 목사님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뒤통수 치는 거는 있어도 이분이 잘해주시려고 그래. 예, 저번에도 우리 가가지고 대기원하고 뭐 여기 새로남교회 목사님 가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배 드립니다 막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가니까 문자 띄워가지고 뒤통수를 가끔 쳐서 그러시지 이분이 그래도 마음은 목사님 동생이라서 그런지 몰랐지만 제가 볼 때는 호의적이셔. 뭐 얼굴도 잘생기고 미남이고 착하고 제가 볼 땐 그래.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게 이제 됐는데 제가 늘 얘기한다시피요, 교회 예수에 대해서 길을 쓰세요. 로미오와 줄리엣 보세요. 집안이 반대해도 사랑이 끓으니까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 이번 주부터 우리 가족 예배 드리죠. 왜? 이럴 때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은요, 가족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 집에 늦게 들어가요. 밥을 밤 10시나 10시 반에 먹어, 제가 저녁을. 늦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찬송회도 꼭 불러야 되겠다. 성경 한 귀절은 외고서 먹어야 되겠다. 기도는 늘 하는 거니까. 기도를 조금,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시키면 너무 길게 해. 국이 다 식어버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좀 짧게 하라고 그러는데 좀 짧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연에도 나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처럼 교회만 나오면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이라도 기도하고 단톡방에 큐티 띄워달라고 그러고 큐티 띄워드렸더니 큐티 읽기는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해가지고 길을 한번 써봅시다. 얼마 전에 윤미열 목사님 흉 봤으니까 칭찬 한번 해줘야지. 찬양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요 코로나 때에 그분이 설교하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학교 학생들이 항아리 같이 됐대요. 근데 지금은 장구 같이 됐대. 왜? 하는 사람도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뭐 가가지고 PC방 다니고 이러니까 중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법칙점으로 되는 거죠. 잘 되는 사람 계속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사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정하나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요?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런 머리가 상쾌해질 뿐만 아니라 가는 길들은 지혜를 주셨어. 저 믿음 안에서 회복을 나타내는 가운데 삶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